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0장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 가족들과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서 모였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또한 다시 또 일상의 반복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그 감사들이 더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은혜 안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며 감사 헌금 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 쓰임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설이래 추석 명절에 대해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갔다가 올라오는데 저도 꽤나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막히는 길에. 그래서 혹시 정말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차 타고 올라오시면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같이 함께 정말로 이 명절 가운데 누군가는 또 기도가 필요했겠고 어느 가정에 또 감사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으로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서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자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볼 말씀입니다. 입다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수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상처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정말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또한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내 방식대로 믿고 그리고 내가 익숙하던 대로 행동하게 되는 또한 그러한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입다가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2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서원을 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한 이는 입다의 딸입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특별히 사사기 기자는 입다의 딸을 무남동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일한 자녀, 정말로 하나뿐인 딸이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을 함으로써 입다가 정말로 얼마만큼이나 괴로운지를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다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자신이 서운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 내용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또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입다의 믿음은 좋은 믿음인 겁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믿음인 것입니까? 비록 잘못된 서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했으니 그 약속대로 지키니 이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입다를 통해 살펴볼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볼 모습은, 좋은 믿음이란 것은 삶을 들여서 그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깬 약속은 재물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제사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의 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의 유무나 제물의 질,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원하셨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이스라엘 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분명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어서 가벼이 뱉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쉬이 물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라는 형식에 갇혀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삶을 들여서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좋은 믿음이지, 형식만을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지, 더 나아지겠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라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약속이,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입다에게는 이 약속이 없습니다. 입다에게서는 이 약속이 없는 겁니다. 본래 입다는 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데려왔던 장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또한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입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가 아는 선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얻어낼 거래를 제안하며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입다의 서원은 내용적으로도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인신공양의 내용이었고, 마음의 중심과 형식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틀 하나만을 고집해서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형식도 잘못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는 무언의 압박 때문에 그냥 흘러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 한구석에 괴로워하고 마음 한구석에 공허해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괴로워도 참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껍질만 남은 형식으로 목숨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봉사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회사와 학교의 지인들을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뒤의 내용은 입다의 딸을 위해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나흘씩 애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의문을 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을 막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처녀로 죽는 일이 그렇게 슬프고 서러운 일인가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막으셨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양 하나를 준비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으로 인한 번제는 막지를 않으신 겁니다. 입다의 서원 번제를 막지 않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설례 때문에도 입다의 서원에 관련된 이 본문,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해석에서 분분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도 사실 난해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추측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을 막지 않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의 내용은 두 번째 의문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처녀로 죽는 일이 그렇게 서러운 일인가? 그렇게 슬픈 일인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다라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슬퍼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같이 믿음의 후손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치 한나와 같이 애달픔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자극할 뿐이지 명확한 근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입다의 서원과 관련해서 보는 건데, 입다가 서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먼저 나온 일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특히 입다와 같이 전쟁의 장수가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는 이들은 대부분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워낙에 광야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발에 먼지가 쌓이고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종들이 가장 먼저 나아가서 주인의 신발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종들이 주인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정도로, 그렇게 나와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서 내가 감히 그렇게도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이 오면 가장 먼저 나와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종이라는 관점을 보면, 아마도 입다가 서원을 했던 누군가를 죽이겠다,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 중 한 명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의 서원의 내용을 만약에 가정을 하고 논리를 생각해 보면요, 입다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자신의 친족이나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의 목숨을 드리는 것 정도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신분이나 출신에 따라 달라지는 생명에 대한 차별과, 종의 생명이라면은 번제로 바쳐도 된다는 생명에 대한 경시가 입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서원을 막는 것이 입다의 생각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경고를 해도 입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생각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가 서원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경고하시려고. 이스라엘 딸들이 매년 울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함부로 인신공양 같은 서원을 하지 말고, 함부로 인신공양 같은 제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딸이 남자를 알기 전이라면 얼마나 어린 나이라는 것입니까? 20살도 채 되지 않았을 텐데 어린 나이에 딸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슬픔이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이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종의 생명은 상관없고 딸의 생명은 옷을 찢습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이스라엘 딸들과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입다의 서원할 때의 입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사람들의 아픔에는, 나와 나의 사람들의 손해에는 민감하고 예민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이들은 철저히 남이 돼서, 타자가 돼서 그들의 아픔에는 기도조차도 침묵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구역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학교의 선후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우리가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저 북녘의 땅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으나 들었음에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내용은 아닐지를 또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지도 않고 넘치도록 여유롭게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다른 이들의 아픔을 놓고 내가 다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나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적어도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은가 합니다. 작더라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러한 움직임에, 이런 믿음의 움직임에 움트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는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좋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어거지로 아버지 그 껍질과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 마음이 이다지도 내 마음이 내 모습이 이다지도 무능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되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닮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